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심판받았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후에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오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계속되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할렐루야가 6절에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나옵니다. 할렐루야를 4번 외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참석할 주인공이 바로 어린 양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어린 양 잔치에 갈 수가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것이라는 의미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옳은 행실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거룩과 옳은 행실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옳은 행실은 내가 생각해서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옳은 행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이웃을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소년소녀 가장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분은 또 계시지 않는가? 또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혹시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없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상황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격했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희와 같이 형제된 종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상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지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말 거룩과 옳은 행실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랑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보시는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